샬롬. 3월 6일 목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네 본문을 불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모세에게 강하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정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근본적인 불만을 터뜨렸죠. 이에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로 응답을 하셨는데, 이 비유는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는 죄악을 폭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했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즉시 행동하지는 못했죠. 이것은 불만이 위선과 이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외면하신다는 주장에 불만을 표현을 하죠. 그는 너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인간을 교정하고 겸손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후의 그 불만은 욥의 제한된 관점을 교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서 5장입니다. 바울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탄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그 육체적 한계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절망이 아닌 천국 소망으로 승화됩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더 나은 상태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는 현재적 헌신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불만은 영적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는 보통 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불평, 불만 이런 식으로 원망, 불신 이런 표현으로 많이 여깁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복음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욥기의 욥처럼 불만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도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표현하자면 거룩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완전한 계획을 갈망하는
영적 열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만이 어떻게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4절을 보시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는 구절이 나오죠. 바울은 현재의 삶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임시적이고 약하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처이죠. 그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질병, 노화, 고통, 죽음, 이 모든 현실적 한계가 그를 탄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탄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 회복을 기다릴 때, 아니면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서, 또는 단순히 거울 속에 에서 좀 늘어가는 주름살을 볼 때, 우리는 이 육체의 그 한계를 느끼면서 좀 한숨 쉬고 탄식한다라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탄식을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현실적 한계와 고통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편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니라 그래, 맞아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게 주목할 부분인데요. 8절을 더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의 탄식은 절망으로 그래 하고 낭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불만은 소망으로 승화됩니다. 그는 현재의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되 그것은 더 나은 것을 향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현세적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의 처소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더 나은 환경, 더 건강한 몸, 더 많은 부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상태를 향한 것입니까?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놀랍게도 바울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실 도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삶에 더 깊은 헌신을 가져왔어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주목하세요. 바울은 천국 소망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의 열매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현재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충실하게 사는 역설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관점이 현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불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불평, 원망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승화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현실의 한계와 고통을 아니야 하고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되 힘들다, 화가 난다, 못 버티겠다 이 인정하되,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런 확신, 그 기대, 그 소망이 현재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불만이 단순한 불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동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천상 3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 영원한 가치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매주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그 1시간을 온전히 영적 성장에 투자하면서 썩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이제 쌓아두는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섬기거나 온전한 영적 성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멘토링이나 멘티의 관계를 맺는 거죠.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선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용기와 그 섬김의 마음을 품고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를 단순화하는 거예요. 매달 사용하지 않는 물건 몇 개를 정리하고 나눔으로써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뭐 1+1 이런 거, 2+2 이런 거, 2+1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정작 쓰지 않는 것들, 자꾸 자리 차지하는 것들, 필요하다 싶었는데 막상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고 나누면서 계속 좀 청소도 할 겸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불평이 천국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일상의 작은 불만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또 답답해서 한숨 쉬고 욕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이 현재 삶의 충실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매 순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땅의 장막집이 육신이죠.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집을 향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불평불만을 넘어 소망과 기쁨과 그런 확신의 감사의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참 축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육체의 이 장막에 남은 때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